우리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그 전주일에는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고난주간 한 주 끝, 부활주일 한 주 끝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독교의 가장 신앙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이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많은데요. 시한부 종말론자들 있습니다. 그 날짜를 몇 년 몇 월 며칠에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때 주님이 오신다. 재림한다. 그러니까 그때를 우리가 다 이렇게 준비하며 기다려야 된다. 그런 이단들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92년도 10월 28일 날 밤 12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 하고 그렇게 우리나라를 굉장히 시끄럽게 했던 이단이 있었었죠. 그래서 다 모든 것, 가진 것, 재산 또 모든 가족들 다 정리하고 아이들 학교도 안 보내고 그렇게 했다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그 다미성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참 불쌍하다. 저렇게 헛된 거기에 빠져서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것들 다 쏟나. 그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 불쌍하고 우리는 건강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문제는 재림을 너무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재림을 늘 그렇게 외치면서 일상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 편에서 우리를 봤을 때 이단은 재림을 너무 생각하신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재림을 너무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재림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 때는 절대 안 올 것이고 앞으로도 한동안 안 올 거야 하고 그렇게 안일하게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은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의 끝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서 균형을 잘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너무 재림만 생각하면서 일상을 살아가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재림은 너무 멀리인 것으로 안 나머지 세상에서 너무 푹 빠져 살아가는 그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나 교회사를 보면 언제나 영적으로 힘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던 때는 주님 오실 그때를 바라봤을 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그 주님 오심을 늘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는 손양원 목사님은 주님 고대가를 불렀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실 때를 바라봅니다. 먼 하늘 바라보면서 혹시 하얀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실까 하면서 신부되는 교회가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면서 기다리는 삶. 그때 성도들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이 전부가 아닌 다시 오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삶. 그때 삶은 이 땅에서 삶을 살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갔던, 그래서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 바로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며 살았던 삶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묻습니다. 세상 끝에가 언제고 징조에게 어떤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25장까지 쭉 길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 징조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속지 말라라는 거죠. 미혹되지 말고 속지 말라. 그것이 한 가지 재림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깨어서 준비하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 깨어서 준비하는 삶이냐,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를 들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이것은 다 주님 오실 그때 깨어서 예비하는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 오늘 달란트 비유 앞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 비유의 핵심이 13절 보시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깨어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을 살라. 그것이 바로 열처녀 비유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깨어서 준비하는 예비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거기에 대해서 달란트 비유를 듣는데요, 달란트 비유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면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청지기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라. 그것이 바로 주님이 신자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을 보시면은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자신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을 보면 어떤 귀인이라고 하고 있죠. 어떤 귀인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다고 했는데, 왜 타국에 갔느냐?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죠.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려고 타국에 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자신이 죽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 장차 그 큰 왕권을 가지고 영광 중에 재림해서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어떻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라고 하고 있죠. 큰 그 능력과 영광의 왕으로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시리라 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실 때에는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전혀 세상 속에 모르는 속에 왔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영광 중에 올 것이라고 하고 있죠.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부르실 것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신자인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영광스러운 때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신자는 이 땅에서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종종 비유를 들지만 저는 운동을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축구를 좋아했었고 지금은 보는 거를 이렇게 좋아합니다. 운동선수들 보면 얼마나 치열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선수들이 가장 가고 싶은 나라가 영국이나 이제 스페인이죠. 그 프리미어 리그나 거기 이제 그 스페인에서 뛰고 있는 운동선수를 보면 얼마나 혹독한지 몰라요. 그런데 행복해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고생하고 난 이후에 올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주어질 영광,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소망할 때마다 때로는 이 땅에서 힘듦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은혜 누림이라고 하는 건 자꾸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 그것을 끊임없이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파묻혀 살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나 너무 또 끌려가지 않고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나 재림이 있기 전에 그 영광이 올 것인데 그 재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종들을 불러서 소유를 맡겼다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맡긴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뭘 얘기할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겼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준 것은 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부활한 이후에 40일 보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맨 끝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태를 지내면서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거침없이 전했다라고 했어요. 거침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승천하시면서 맡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삶을 맡겼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라고 했죠. 또 너희는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세상 속에 보여주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소유를 맡긴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전하는 삶. 그러기에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보여주고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누릴 뿐만이 아니라 전하는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겨우 우리 한 사람 구원받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도록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은혜누림교회를 이곳에 개척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할 때 장소를 그렇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저희 전도사님이 늘 기도할 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장소를 주세요. 장소를 줘야 우리가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분들이 올 수가 있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오늘 근데 주님은 그 종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주었으되 너희들 능력만 갖고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 능력을 보면은요, 저 자신을 보면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끌어가는 그거에는 자신 없어요. 근데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너희 능력 가지고 살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이 있다는 거죠. 은사와 달란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하고 있죠.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6절 이하를 보면 우리에게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라고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일,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일,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일,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일. 다 다릅니다. 할 수 있는 역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하는 것은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도록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봉사할 때 우리에게 마땅한 자세는 무엇이냐? 충성이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자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 섬길 수 있고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 섬길 수 있습니다. 건강으로 섬길 수도 있고요. 우리가 또 말로도 섬길 수가 있고 우리가 차 한 잔으로도 섬길 수가 있고 작은 친절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에게 달란트를 주었다고 했는데요. 이 한 달란트는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가 보면 그 당시에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이면 한 사람이 한 번도 월급을 안 빼고 20년 동안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오늘 100만 원씩만 누군가가 100만 원씩만 받는다 하더라도요 2억 4천만 원입니다. 20년을 200만 원씩 모은다 그러면 4억 8천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하면서 겨우 한 고드란트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데나리온 그 단위가 아니라 왜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것을 단위를 쓰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려고 하면 섬길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는 은사와 달란트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달란트를 받은 자 중에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은 자가 있고 반대로 주님 앞에 호되게 책망받은 자가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을 받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받고 나서 뭐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가서 장사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에게 주신 그 달란트 거기에 대해서 왜 주인이 그걸 준지를 알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한 문화씩 주고 다 장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준 이유는 장사라고 준 거예요.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은 섬기고 다른 사람은 섬기고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도록 준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받은 자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 것이라는 거 압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요 내가 주인한테 받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남겼다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최선을 가지고 장사합니다. 그래서 바로 가서 장사하는 그 5달란트 가진 자,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했다라고 하고 있죠.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가서 땅을 파고 돈을 감추어 뒀다라고, 주인이 장사하라고 주었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감추어 뒀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땅속에 묻어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주인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당신은 아주 지독하고 혹독한 사람이어서 주고 나서 더 있는 것까지 빼앗고 그런 사람인 걸 알아서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주인의 그것을 남기고 싶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을 그렇게 엄하고 혹독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이들이 칭찬을 받고 칭찬을 받지 않는 핵심적인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장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그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해서 많이 남겼느냐. 1달란트 받은 자는 당신은 아주 혹독해서 조금 맡기고 크게 주는 그런 사람을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차이는 충성, 그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부름받은 청지기들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 것인가? 크게 3가지를 생각하겠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맡기신 뜻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끊임없이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14절에 있는 것처럼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하고 있죠. 주님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다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청지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돌보고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라 중간 관리자입니다. 주인의 것을 잘 그렇게 뜻에 따라서 잘 사용되도록 돌보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시대 특별히 청지기 의식이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 사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철저히 지배하고 있는 사상은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이 주인인 시대입니다. 철저히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앙과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에 있어서 선택하는 기준이 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하고 있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외쳤고 우리 전도사님도 자주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죠. 하나님 중심인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의 기준을 갖기 전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점점 죄가 미치는 것은 점점 우리 자신에게 집착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내 기준 안에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내 역량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주님 앞에서의 불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에너지와 가족과 여러 가지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더 하나님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기독교는 절대 우리 자신을 너만 희생해라, 너는 죽어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려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섬기며 살아갈 때 주님은 당연히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개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붙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주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저 가정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 잃어가면서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닙니다. 저를 존중하면서도 끊임없이 주님 중심으로, 다른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렇게 방향을 자꾸 가져고 하려고 할 때, 오늘 정말 먼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건강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질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섬기고 희생하고 그 일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이 이들을 칭찬했었던 이유, 많이 남겨서가 아니죠. 주님이 오늘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이 말씀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개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2달란트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주인의 즐거움. 똑같아요. 21절 23절이 한 자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틀리죠. 2달란트와 5달란트는 어마어마하게 틀려요. 근데 주님은 똑같이 적은 일이라고,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요. 왜 우리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틀린데 왜 주님은 다 똑같이 적은 일이라고 할까요? 주님의 관점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이나 성도로 살아가시고 직분을 어떤 부분 가지고 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들, 큰 일을 했어도 작은 일을 다 똑같습니다. 규모로 봤을 때도 큰 교회를 큰 것을 하고 작은 교회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다 막 그 차이인 것이지, 주님이 봤을 때는 다 적은 일이에요. 다 적은 거예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자, 우리가 보세요. 돈을 보더라도 정말 우리가 봤을 때 1억과 2억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인 것이지, 수천억, 수조 원을 가지고 있는 갑부들에게 있어서는 1억과 2억은 별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에요. 하물며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 5달란트나 작은 2달란트나 다 적은 일입니다. 똑같이 주님은 그들을 크게 여겨주십니다. 1달란트 받은 자의 차이가 뭡니까? 그가 장사해가지고 그거 안 남겨서 그런가요? 아니요. 주님은 오늘 똑같이 충성한 것을 여겨주십니다. 왜 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적은 일이라고 하고 있는가? 오늘 주님이 적은 일에 충성했는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고. 적은 일에 충성이 많은 것을 맡기리라.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것들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거는 작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이후에 주실 영광은 좋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죠.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것은 적은 일을 적은 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겨준다라는 거예요. 5달란트 받는다, 2달란트 받는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2교회가 나오죠. 서머나 교회랑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2교회의 특징은 가난하고 능력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환난과 네가 궁핍하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한 데라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은 부유하게 여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그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우습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적은 일에 충성한 자를 찾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요, 가정에서 이제 2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많이 되뇌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되뇌었던 단어가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 있어요.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사역하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사역을 막 바쁘게 하고 했었다가요, 갑자기 사역이 멈춰지고 집에서 이렇게 딱 있으니까 별로 이렇게 할 게 없어요. 너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집에서 뭐 하냐, 너무 한심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굉장히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이 2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그 장소를 구하고 나서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주님이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봐도 주님은 다 보고 계셨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인도에 가시고 일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적은 일은요, 여러분에게 현재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죠. 열심히 충성하다 잃어버리면요, 세상에서는 그걸 잃어버렸다고 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잃어버리는 거 없습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는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서대반 집사님 계시죠. 주님 위하여서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 저게 무슨 헛된 일이야. 근데 주님은 서대반 집사님을 영광 중에 맞아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적은 일에 충성할 때 결코 우리 인생에 마이너스 없습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마이너스일지 모르고 그것이 억울한 죽음이고 그것이 쓸데없는 낭비인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것을 귀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현재 주어진 상황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이 상황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때 그것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높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 더 보게 되는 것은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산하는 가운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높여주고 세워줬죠. 그러나 그 1달란트 받았던 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무익한 종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계속해서 마지막 때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또 24장에서도 비유를 들었죠.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라고 하면서 말씀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어서 종이 주인의 뜻을 따라서 때를 따라 다른 사람들을 풍성하게 먹이고 입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내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악한 종이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고 재림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서는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겼을 때 주님은 생각지 않는 날 올 것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결산받을 때가 있음을 알면서 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영광의 주님을 다시 한번 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찬양입니다. 너 어디 가든지 충성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희 하나님 왕 되심지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여러분, 그것을 이 찬양을 가지고 동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요. 나중에 유튜브에서 소명 찾아보세요. 그러면 한 4분 정도 되는 노래가 나오면서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장면으로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한 사람에게 내가 올 때까지 네가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라. 그 내용이죠. 그 사람이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서는 열심히 처음에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줍니다. 여기로 가면 됩니다. 저기로 가려. 그런데 한참 있는데도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비가 오고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고 낙엽이 떨어집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한참 안 오는 거예요. 더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점점 그 십자가를 짓는 그 일을 하고 섬기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이렇게 바람이 불고 그래서 넘어집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때로는 낙심함에 빠지기도 하죠. 넘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가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부르신 그 자리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버팁니다. 힘들죠. 처음에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점점 힘이 빠져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중에 눈물을 흘립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나중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이죠. 주님이 오셔서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신자인 우리는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오실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충성된 삶을 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랜 후에, 오늘 말씀을 보면 오랜 후에 주인이 왔다. 성경은 분명히 속히 온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주님이 오래 안 오시는가? 우리 관점에서는 그 기간이 너무 길죠.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천년이 하루와 같은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또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되 세상에 너무 매이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내 힘이 아닌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오늘 또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오늘 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